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 불려나온 나다나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나셨다면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분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요한처럼 또 나다나엘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학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한평생을 동행하신 그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누는 곳이 교회고 그 예수를 나누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그런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 있겠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예수라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내 눈에 읽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뭐 그런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 신비한 체험했다는 분들 만나보면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이 진리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나는 예수는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일 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래서 세상 교회들처럼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성경 필사하기, 그런 거 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해 보면은 예수 몰라요. 십자가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은 인간들의 해석의 대상이 되고 인간들의 해석이 필요한 그런 경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회란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성경을 예수로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예수로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성령 안,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로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어떤 접근 방식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아는 일은, 예수를 아는 일은 인간들 쪽에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에 의해, 약속에 의해 찾아진 자들만 예수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육의 인간이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되면서 믿음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 의해 찾아집니다. 말씀과의 만납니다. 말씀에 의한 새 창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 모든 관계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전에 겨울 캠프에서 한번 했었죠.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잖아요. 그 요한이, 그럼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한 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를 믿은 제자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서 숨었단 말입니다. 진짜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닫고 숨었다니까요. 문 닫아 걸고 숨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한단 말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함께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요한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때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리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알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내 밖에 있던 그 예수가 아닌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를 이제는 안다. 그 예수와 사귀었고 현재 사귀고 있고 또 영원 속에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를 사랑하게 된 성도들의 말씀 사랑인 거예요. 말씀 사랑. 우리 유튜브 제목이 말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의와 거룩과 진리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에게로 눈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그것으로부터 차츰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만 예수를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기도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의 새로운 현실에 눈이 열린 것.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움직일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예수라는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과의 사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만진 바 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그분과의 사귐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2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나를 만나는 이스라엘,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내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이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 말씀은 너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나는 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너의 본질이, 너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로 너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나타나며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로 만들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 그 계단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와서 나를 만져보라. 너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 위해 나의 장막을 치겠다. 그렇게 너희들은 나와의 사귐을 위해서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처럼 너희도 때가 되면 세상에 보내지고 나의 정인으로 세상 왕인 바로 앞에 세워질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이 말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이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태초의 말씀을 만졌던 그 요한이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모형으로 교회의 모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또 12문으로 가삼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말씀의 지팡이에요. 야곱의 지팡이, 라메드입니다. 야곱의 시방이 깨어지고 절뚝거리는 그 야곱이 평생 의지해야 했던 그 지팡이. 세상 임금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바로를 축복했던 그 지팡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지팡이. 그 지팡이와 동행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야 했고 생명의 원천이 깨어지는 흔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늘이 열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열려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인간들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들에게 합류되심으로 그때부터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 영원한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을 시편에서는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이스라엘 임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치루해야 했던 그 여호와의 전쟁의 실체로서 이제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 쫓기는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음의 실행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막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늘께로 나아가는 그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때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십자가로 시작되고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 육체로 여신 그 생명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성경이 그 길에,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뭘 들고 나간다고 합니까? 예수 피를 들고, 그 언약의 피를 들고, 자기 몸을 찢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로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을 영원한 심판에 가두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 언약적 사건, 그 하나님적인 경륜에 대해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8절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터치하신 거예요. 말씀이 닿았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 십자가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담아내는 이스라엘로서 그 약속 안에 있는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신바된 나다나엘이에요. 그 말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늘 성전이 계단이 될 것이고 하늘 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영광이란다. 나다나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것, 네가 나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만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꾀와 노력으로 쟁취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속임수 간사함이 온전히 삭제당한 이스라엘. 야곱이란 이름이 삭제당한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룩한 교회로 나다나엘 너를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족적 그런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과 세상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로서 나다나엘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의 힘겨루음의 시간을 살았을 것이며 반드시 환도뼈가 깨어지는 흔적을 가져야 하는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육체로 아는 예수가 설사 있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시냐는 그런 낯설고 생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요한은 나다나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 자기 영광밖에 챙길 줄 모르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지팡이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약속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로 더욱더 더 온전하게 알아가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것 하나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배치된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죽음 같은 사랑을 더 크게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세상에 실망할 때마다 그 은혜의 십자가 뒤로 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만 꼭 붙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의 필연성이 날로 더 크게 다가오는 또 그 십자가를 현실로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로 불리는 여러분이 나다나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약속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아시니가 아들을 나타내시려고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